목회를 하면서 각종 희노애락을 당하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모든 시간과 일들 앞에서 슬플 때가 아닌 가장 기쁠 때, 그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 있어서 말이에요. 제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도 희열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어지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닌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한 목사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목격할 때, 그때 목사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희열과 기쁨 그리고 감격을 느끼는 순간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께와 어제에 걸쳐 입동 추위가 기세를 부렸지만 우리 오히려 입동 추위가 무색해지니만큼 40여 분 이상의 성도들께서 교회가 정하고 계획하며 하기로 작정한 김장을 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으신가요? 내년부터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마는 저는 김장을 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에 택함과 부름 입은 남겨진 이들을 그 일들에 참여케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됐습니다. 내 교회 김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바쁜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내 교회 김장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것 여간에선 쉽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김장하는 일에 타교인들이 오셔서 김장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실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타교인 두 부부께서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시고 오셔서 같이 김장을 버무리고 또 김장 속재료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지, 무엇이 또 다른 기적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해가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떠오를 때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꼭 죽었던 사람이 다시 호흡을 하는 일을 보았을 때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는 강포하고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타교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김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인가요? 오해가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김장을 하는 첫날 새벽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 아내가 기도하는 제 옆자리로 찾아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릅니다. 무슨 일인가? 눈을 뜨고 아내 쪽을 향하여 돌아보았더니 아내가 조그만 쪽지 하나와 예쁘게 포장된 쇼핑백 하나를 제게 전달하면서 여보,
이것 좀 보고 기도해 주세요. 말합니다. 제게 주는 뇌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기쁜 마음에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목사에게 직접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쓰신 내용 그대로만 읽어드립니다. 사모님께. 저보다 제 아내가 편한가 봐요. 오늘부터 김장 준비로 인해 고생하실 텐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적은 것으로 전합니다. 저한테 주는 건지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김장하러 오시는 분들, 추운 날씨에 김장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울까. 그러나 당신은 일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 안타까워하며 영양 보충하기에 충분한 각종 영양제를 잔뜩 구입하셔서 쇼핑백을 전달해 주고 가시는 그 모습에 저는 또 그 새벽 울보 옥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김장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정말 상황이 피치 못할 상황이라 그 마음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도 동참하며 참여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간에 우리는 연말 당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일의 동역자들에 관한 교훈이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청취하신 분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에 관한 내용들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순종 동역자라는 교훈이 담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 세우시고 삼으시기를 작정하셨는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 동역자들을 저의 목회의 현장 속에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을 선출하는 일들 앞에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피차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겠노라 사양하는 지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을 열어 권면하게 하시고 그 권면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어려우시지만 힘드시지만 그래도 순종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선교회 회장님들을 선출하고 세우는 일들을 또 우리 교회가 무리 없이 그리고 차질 없이 큰 잡음 없이 행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목회와 교회 행정에 관여하시며 함께 조언하시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동역하실 우리 부장님들을 세우는 일들 앞에도 제가 보아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아도 하시기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의 권면 앞에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부와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다 가도 후에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신경이셨을 것이 분명하다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기쁘며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들만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그러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너무나도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셨으면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사도 바울이 잡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 목사를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인하여 목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또 설교하시는 것을 보았으나 저도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피고 전하고 나누면서 은혜가 있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조동역자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동조라 함은 국어사전에 기록된 의미에 입각하여서 정한 제목과 주제가 되어지는데요. 동조라는 단어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동조,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나 주장에 대하여 남과 같은 보조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전함 사역의 동조 동역자가 되었음을 함께 살피면서 과연 동조 동역자들이란 어떠한 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많은 사도 바울의 셀 수 없는 동역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투각하여 보이시면서 이들이 나의 동조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또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동역자로서 무엇에 대해 동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활동과
동역하는 각종 모습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일에 동조동역자들이란 무엇으로 동역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룬 앞에 동조동역자로서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는 바로 경제관이 동일한 이들이 되어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이곳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떠한 분들이셨는가, 그리고 그들의 경제관은 과연 어떠한 경제관을 가지신 분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생업이라 하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즉 직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만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랑 같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혹은 목사는 성도와 동조동역자가 되기 위해 같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해결되지 못할 질문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들의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뜻은 같은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들이 되라 하심에 관한 내용이 아닌 바로 삶의 수단인 직업을 통해 얻게 되어진 그 수익을 과연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 경제관의 동일함에 관한 것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 그들은 생업이 같았으며 한 곳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업이 같고 한 곳에 거처를 삼고 거주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삶을 통해 직업을 통해 얻은 그 수익금을 같은 곳을 향해 같은 일을 향해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사용하는 경제관이 동일한 동조 동역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제관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경제관념이 어떠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 보여드리면 이것이 합당한 교훈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시하여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경제관입니다. 바울께서는 돈이 생기면 그 생긴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신 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께서는 당신이 일을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는 곳에 쓰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벌어들인 수익금을 사용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의 말씀 더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얼마나 버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벌고 많이 벌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물질관이요, 또한 사도 바울께서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처들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프리스글라 아굴라 부부는 어떠하셨을까요? 성경이 그들의 물질관에 관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계신지 그 말씀도 소개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오늘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일,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자신의 동역자들로 역임과 인정을 받으셨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분들이 삶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셨는지를 오늘 성경이 증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으로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사용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집도 사셨어요. 벌어들인 돈으로 땅도 사셨어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땅도 사고 집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벌어 구입한 토지와 가옥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안전가옥으로 삼거나 전원주택으로 만들지 않고 그 안에 교회 세우는 일들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께서도 돈을 버시되 벌은 돈을 가지고 가진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랑 행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힘썼으며, 바로 이것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가진 경제관의 동일함이었으며, 이들이 이러한 경제관의 동일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동조, 사역자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 간에도요, 경제관이 다르면 같이 동역하기 참 힘듭니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수없이 많은 목회와 하나님의 일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붙여주셨습니다. 넓게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보냄을 입으신 저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싫으세요? 가깝게로는 지금 저와 살을 부비고 한 집에서 살아가는 저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목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리고 보내주신 저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제 아내가 헌금을 드릴 때 목사의 마음이 감동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돈을 좀 사용하려고 할 때 저와 경제관이, 물질관이 상이하거나 전혀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일을 제가 온전히 기쁨으로, 우리 두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내는 이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이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너무 많아. 조금만. 혹은 아내는 이러한 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금하고 받은 사례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만약 이러한 경제관이 서로 다른 지경에 놓인 채 지낸다면 그 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향하여 가는 길과 방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과 장애가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관한 물질관과 믿음과 신앙관을 저와 제 아내에게 동일하게 입혀주시어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부재를 하는 일에도 항상 같은 마음이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역시 그렇구나, 부부라도 물질관이 같아야 하나님의 일을 막힘없이 행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다시 한번 밝히게 되어지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금융권에 약 3억 6천만 원의 변제할 채무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변제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는 또 한 번 경제적으로 갚아야 할 또 다른 부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웁니다. 저는 지난 밤을 잠 한숨 자지 않고 꽃박지 세우며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교회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원을 입혀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아내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만큼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로 이것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우리 그것 가지고 교회 채무를 변제하는 일에 모두가 헌금으로 드립시다. 사실은 불안했어요. 아니, 저의 마음속에도 솔직히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가 반대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면 아내 핑계를 대고서라도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3년간의 퇴직금을 하나님께 헌금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아내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보 그럽시다.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여지라도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하자는 일 앞에 망설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기쁜 표정과 기쁜 말투로 여보 그렇게 합시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앞에는 하나님의 일로 동역함을 입어 세움받은 일이 물질관에 있어서도 동일한 철학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린 저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역이 같음에 관한 동조, 동역자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과 그 중심은 말씀 전환에 있었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도 바울은 행사와 이벤트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오직 사역의 주안점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한 이후 바울의 사역을 증언하는 사도행전부터 바울이 친히 기록하신 모든 바울의 서신서를 보아도 그 어느 곳에서도 다른 행사나 다른 이벤트를 사도 바울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당신이 행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로마 교회에게 적어졌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적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갈라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니는 곳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에서 하신 일은 성도가 많이 오게 하기 위한 이벤트나 음악회나 다른 기타의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 이 일만은 사도 바울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노라. 그리고 오늘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된 프리스가와 아굴라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동조하고 동역한 이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행사에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다른 기뻐할 만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일을 하는데 바울과 이견을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께서도 사도 바울의 목회관과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몰두하며 바울과 동조 사역자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밥 사주지 않았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시켜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떤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당신 좀 함께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음까지 이르지 못한 아볼로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듣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조심스럽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설교가 다 끝난 이후에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가르쳐주는 일을 하셨던 분들, 그분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셨고 바울로부터 동조 사역자라, 동조 동역자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를 보아도 그러해요. 지난 13년간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목회의 여정 속에 저도 저의 목회의 철학과 방향과 다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다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저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목사와 목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여 하루에 3타임씩 일주일에 3일을 성경 공부하는 일에 몰두하였는데 그러면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재미없어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와 같은 목회의 방향과 철학을 갖지 못한 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저는 안타까운 심경으로 지켜보고 바라보아야만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김받은 영적 지도자와 같은 방향, 같은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동역하는 일은 바로 동조 동역자들입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조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일들,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지상 명령들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교훈이에요. 끝으로 사명에 관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와 유의를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믿음과 안을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면 함께 하는데 지장과 장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발버둥치지만 동역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이 반대로 생명을 사명보다 귀히 여기는 이들이 되어진다. 그들 가운데는 불협화음이, 이견 차이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께서는 사도 바울과 물질에 관함도, 목회에 관함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방향을 향해 가는 분들이라 하셨지만 바로 이 사명관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동조 동역자들이셨다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입증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신이 사역하시는 복음 전파 그 사명을 이루어감 앞에 뜻을 같이 하고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되어지는 일 앞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명관이 같았어요. 말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총독 아기오에 의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다른 복음 전파지를 향해 떠나려 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위함이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배 타고 떠남에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브리스가와 아굴라밖에 바울의 동역자가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말고도 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수혜원들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수리아로 떠나는 배편에 몸을 실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제 말씀 정리해요. 참 부담이 되어지는 교훈이죠. 쉽게 허락하고 수용하며 녹여내기 어려운 내용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이러한 교훈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받은 영적 지도자와 동조 동역자가 되어 후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쓴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상급을 모두가 입고 누리는 이들 세우시고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당신의 삶이 종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의 멸류관, 그것을 통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에 함께 동역함으로 후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상급의 멸류관을 모두 허락받는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교훈으로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영적 지도자와 동조 동역자가 되어지지 못함으로, 순종 동역자가 되어지지 못함으로, 기도 동역자가 되어지지 못함으로 결별하여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견에 좁히지 못해 거만 사도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헌신했건만, 그토록 사도 바울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건만 결국은 목회의 기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과 결별하게 된 바나바의 슬픈 이야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또 한 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조동역자가 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을 떠나가 버리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동역하는 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격하는 사도 바울 사역에 걸림이 되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기원전 60년경에는 이 데마라는 분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동역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어졌는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동역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도 바울과 사명에 관한 부분이 일치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데마는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난 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무려 3번이나 투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앞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후 사도 바울이 석방되시고 2번째 투옥되시고 3번째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투옥되어지자 그만 데마라는 분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쿠 나도 이러다가는 같이 잡혀 들어갈 수 있겠네. 아이쿠 나도 이러다가는 내 생명을 보존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 결국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믿음과 사명과는 같이 못함으로 인해 데마 역시도 사도 바울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동역자들이 되어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훈수하는 동역자? 반대하는 동역자? 어렵게 하는 동역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동역자? 돌아가게 하는 동역자? 회방하는 동역자?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 앞에 어떤 동역자들이 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믿음과 그 자세는 기도로 동역하느냐,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동역함이고, 오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는 동조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함이 바로 마땅한 모습이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이 아닌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들이 또 한 번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